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청교도의 청지기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청지기란 히브리어로 아셀 알 바이트로서 주로 창세기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집을 관리하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사용하는데요, 직역하면 집의 재산을 관리한다라는 뜻으로 맡은 자로서 삶 전체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관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이 포함된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가르침으로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달란트는 당시 금 약 35kg에 해당하는 돈으로 시대와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불이 넘는 큰 돈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하면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500만 불, 2달란트 하면 200만 불, 1달란트 하면 100만 불, 굉장히 큰 돈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그 받은 돈을 잘 관리하여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은 달란트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주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곧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자로서 청지기이며 또 지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문화 창조자로서도 청지기로 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인 삶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 교회는요, 우리 모두에게 모범적인 청지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만한 모범이 있기 때문이죠. 함께 한 부분이지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인 공동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는 청지기의 정신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입니다. 중세로 가면, 중세는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수도원을 통해서 청지기 정신이 보존된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청지기 정신은 청교도의 활동으로 이어졌는데, 청교도들은 먼저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씀을 바르게 따르게 되었고, 그 결과 가정과 사회, 직장, 그리고 정치 등 모든 생활 속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교도의 신앙과 정신은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당시의 신대륙 미국의 정신이 되었고, 그 결과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1630년대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존 허버드 목사가 기부한 책과 자금으로 1636년 신학교인 허버드 컬리지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종합대학으로 발전한 하버드 대학의 신조 모토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사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최근 하버드대의 새로운 교목 실장에 신 없는 선, Good Without God 이라는 책을 쓴 무신론자가 하버드 대학의 종교를 통갈하는 사람, 책임자가 임명되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이지만 지금 미국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세워진 대학들마저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듭난 크리스천들을 따돌리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손해와 핍박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과 미혹이 가득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16세기 또는 17세기의 이 청교도의 정신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원리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정복했고, 그리고 좋은 변화를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청교도의 청지기 정신을 살펴본다는 것은 지금의 미국, 아무리 혼란과 또 분열과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진정한 신앙의 부흥과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의 정신이 바탕이 된 이 미국의 타락에 대해서 말할 때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현대 21세기 미국의 자본주의는 정상적인 노동과 직업을 통해 부를 얻고, 그리고 그 부를 흘려 나누어 보내어 주는 청교도적인 자본주의를 상실했습니다. 오직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탐욕적 자본주의 또는 천민적 자본주의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물질 또는 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르게 잘 벌고 그리고 잘 사용하게 하는 청교도의 정신이 사라져버리면 이 돈은 곧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한 것처럼 탐심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 세계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단순히 재정 문제에만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구원받지 못한 결말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탐심은
재물을 올바르게 청지기의 정신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탐욕의 종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함께 영광과 승리를 체험한 아간이란 사람은 그만 자신과 그 집안이 오히려 박살이 나는 역전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승리와 영광의 그 자리에서 재물에 대한 탐심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즉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결국 아간 자신과 그의 가족과 자손이 다 멸절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계속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하는 사람은 밭을 팔고 땅을 팔아 헌금을 하다가 죽어나가는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다고 하면서 재물에 대한 탐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다 값을 내지 않으며 다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은 곧 성령을 속이는 일이요 마귀에게 속한 일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다 번갈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이렇듯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것은 곧 구원과도 연결이 되고 영적인 문제로 직결되어짐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탐심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무섭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팔 수 있고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자신은 계명을 다 지키며 사는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젊은이가 부자고 관원이며 계명까지 지키는 모범적인 사람이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A급 신랑감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부자 관원 청년을 바라보며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는 확실한 보증 수표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로부터 영생을 얻는 확실한 보증 수표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도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재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생도 포기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바로 이 청지기의 올바른 정신으로 재물과 돈에 대한 탐심을 다스리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탐심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정당한 부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온전한 11조의 삶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을 지켰다고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여러분, 재물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니라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청교도들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온전한 11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게 재물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지켜 자기 안에 들어오는 원수마귀의 시험과 탐심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청지기의 정신으로 삶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문에도 5달란트, 2달란트, 여러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물질을 맡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천하 만물이 다 야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온전한 11조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탐심을 이기게 되고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는 올바른 청지기 정신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저도 목회자로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11조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은 반발을 느끼거나 또는 저항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무려 우리가 읽었던 짧은 규절 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3번씩이나 못을 박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희한하게도 이 말씀을 전하면 다른 말씀에는 은혜 받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저항을 느끼고 부딪힘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실인 것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린 적이 있다거나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도 소중히 생각해야 신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것을 신뢰하여 정직하게 구별하며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 사이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온전한 11조는 결국 내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원수 마귀의 시험과 모든 회방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니 목사님 나는요 세상에서 11조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또 11조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운 성도 저는 많이 봤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맞습니다. 11조 안 하고도 진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 있고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11조 하는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한순간의 단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의 단면. 우리가 끝까지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면
그러면요, 11조도 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고 잘 된다? 나중에 끝에 가보면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돈 때문에 자식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저주였다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11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연단이었다는 것, 그 순간에는 훈련이고 연단이었다는 것,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과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복되게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지 끝을 바라보고 전부를 바라보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는 진실이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미와 북미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남미나 북미는 다 콜럼부스의 날을 같이 지킵니다. 다 원주민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민자로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청교도들이 정신의 근간을 이루었고, 이 청지기의 정신이 미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기초가 되었습니다. 남미는 보난사, 황금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선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남미는 자연 조건도 좋습니다. 사람들도 참 착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무슨 재앙이나 이런 것, 물론 워낙 큰 대륙이니까 일들이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1년에 산모작을 할 수 있는 기름지고 좋은 날씨들, 땅과 날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똑같은 이민자들로 의하여 이루어진 나라가 남미는 가난과 저주가 가득합니다. 범죄와 무질서가 가득합니다. 정말로 눈물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질병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이것이 청교도 정신이,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며 탐심을 이겨내는 이 믿음의 행위가 이와 같은 결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 개인적으로도 이제까지 35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실 때 언제나 탐심에 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11조의 은혜였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간증하게 된 이유, 그것도 다 11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시고 더 크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이시고 이 청교도의 정신을 우리도 오늘 지켜내어서 그때의 영광과 그때의 회복과 그때의 부흥과 그때의 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흘려 보내는 믿음이 청교도의 청지기 정신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능과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기반이 있다면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투잡, 쓰리잡도 뜁니다. 그러나 그 어렵게 번 수입을 자신의 만족이나 탐욕을 위해 쓰지 않고 성경적 율례와 영혼 구원과 그리고 구제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교도들은 상당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적수공권, 그랬습니다. 맨손 맨주먹이었다. 이들에게는 거대한 물질적 재화를 등에 지고 묘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퇴폐적 본능인 금전욕의 산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의 삶을 살고자 했다. 바로 이 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얻은 부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가치 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해서 나만 훌륭한 게 아니라 나도 훌륭하고 당신도 훌륭해지는,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청지기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회에서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돈과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이었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따라서 일하고 벌고 쓰는 모든 것에 철저히 내가 배제되었다. 벌고 쓰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청지기 자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대표적인 기부인물 카네기는 미국 전역에 무려 2,500개의 공공 도서관을 지어서 헌납했습니다. 8,000대의 오르간을 기증했고 카네기 공과대학도 설립해서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며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했죠.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으면서도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좋은 집을 사는 것, 또는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럽고 귀중한 그 순간은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카운트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 이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목사님 내가 이미 나서 얼마나 지금 어렵게 사는데 뭘 남을 돕고 흘려보내는 일을 하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두 분 있는데 바로 이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왜요? 왜 나는 먹고 힘든 삶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생각 때문이에요.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는,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워서 나는 흘려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다가오지 않고 복이 흐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정말 넉넉하고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얼마나 거부가 되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대할 때,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빈약하고 맨날 빌어먹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뻐할 부모가 있습니까? 잠깐 훈련을 위해, 연단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부해지고 또 넉넉하여지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를 통해 흘려 보내어 나누어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잠깐 후면 여러분 그것 가치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 거 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겠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보십시오.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잖아요. 씨와 먹을 양식이라고요.
먹을 양식은 먹어도 되지만 씨는 다음을 위해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울어도 다음에 심을 씨를 밥해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족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의 내일을 진짜 귀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씨는 바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사용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의 주관자, 천지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청교도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내게 부를 주실 때 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여 내게 다가오는 부를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보내어 나누어 섬김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을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기도하는 것 마땅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물질의 이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은 주라는 겁니다. 주라. 함께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넘치도록 풍요롭게 채워주셨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러면 내게 없다가 아니라,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고 내게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재정적으로도 풍부하고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산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살아보면 플러스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체험되어지는 영적인 비밀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청지기 정신이 왜 중요합니까?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탐심이 바로 이 물질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청교도의 청지기 이 정신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11조, 그리고 내가 먼저 주고 섬기고 나누는, 흘려보내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므로 물질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미국을 청교도의 청지기 정신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세계적인 경찰 국가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부분적으로 원수마귀가 타락과 부패와 여러 가지 말세적 현상을 우리 앞에 일으키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질병보다, 사망보다 크신 분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청교도의 청지기 정신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11조와 먼저 주고 섬기고 복을 흘려 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